자, 이 연대기표는 작년에 이제 하박국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줬었던 그 자료거든요. 자, 우리가 창세기 시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다시 한번. 자,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너희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했지만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근데 여전히 점령해야 될 땅이 남아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사사기에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살지 않죠. 제사장도 타락하고 일반 백성들도 타락하고 모두가 다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모습, 어두컴컴한 역사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다 타락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를 보내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때 사사시대에 두 사람을 예비했다고 했죠? 두 사람? 어떤 두 사람을 예비했죠? 바로 룻과 그리고 사무엘을 예비해 놓으셨다 했지. 그래서 어두컴컴하고 연약한 시대였지만 결국 룻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와서는 특별히 그래서 룻을 통해서는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 처음에? 다윗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가 도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총 두 명의 왕을 세워요. 첫 번째로는 사울 왕을 세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말년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자살하는 것으로 비극이 됐지. 그리고 다윗은 이때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 완전히 상승곡선을 타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다윗의 말년은 완전히 꼬였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집안에 칼바람이 불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특별히 압살롬이 첫째 형을 죽이고 다윗도 밀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반란이 진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대 가운데서 한 번 더 위기를 맞이했지.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가 되었고 다윗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과연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나? 과연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나?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피바람 난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결국 사용해요? 다윗이 성폭행을 해서 아들을 낳았던 밧세바의 아들인 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총 두 번의 위기를 겪었어. 정말 큰 위기. 첫 번째로는 사사시대 때 한 번 큰 위기를 겪었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시대 때 한 번 큰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었어. 이때까지는 솔로몬까지만 하더라도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고 그리고 은과 금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리고 병마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았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왕으로서
정말 옳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다 거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까지는 내가 너의 나라를 쪼개지 않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내가 나라를 둘로 쪼개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로 쪼갰어요. 각각 어떻게 쪼갰죠? 분열 왕국 시대가 되고 남쪽의 유다와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동시에 이렇게 흘러간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 이게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역대기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누구에게 멸망했다고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이 한 8명 정도 있었어. 그래서 보다 나중에 BC 586년도쯤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이제 쫓겨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과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예 멸망을 해버렸어. 그런데도 과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지. 사사시대 때도 한번 위기가 있었고 다윗 집안에도 한번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어. 그러면 과연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가? 아니 멸망했는데 다윗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느냐? 영원할 수 있느냐?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느냐?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70년 동안에 누구를 또 준비해 놓으셔요? 누구를 또 준비해 놓으시냐면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또 준비해 놓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시대 때.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왕이 자주 바뀌어. 다니엘이 처음에 만났던 왕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대와 바사에 있었던 다리오 왕이었어.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이 있는 쪽을 향해서 3번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여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자신의 시대에서 역사를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냐면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보면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귀국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시켜 놓으냐면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제 예비를 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스룹바벨은 어떤 인물이냐면 스룹바벨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지도를 살펴봤잖아. 이게 자꾸 이렇게 넘어가야 돼서 좀 그런데.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도를 살펴봤잖아. 자, 여기 이 남유다 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나라는 멸망한 거잖아.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며. 근데 여기서는 다윗 왕국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끝 아니냐는 거야. 끝 아니냐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소생할 수 있어? 여기서 어떻게 더 희망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끝났잖아, 왕국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세우는 거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중간에 끊겨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 모인 예루살렘 백성들, 포로 시대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을 각성시켜. 영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영적으로 각성시켜. 부흥 강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에스라는.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뭘 만들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은 다 없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 이후에 다시 성전과 성벽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봤었던 다윗 언약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줄 알았지만 다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자 보면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보자. 이 스룹바벨이 이제 여기 있어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룹바벨이 예수의 조상이 돼요. 예수의 조상.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게 되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열하거든. 그러면서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순서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그리고 다말, 그리고 라합, 보아스, 룻, 그리고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나오죠. 다윗, 그리고 밧세바 나오지.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스아이디엘, 스룹바벨.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마태복음 1장의 차례대로 언급이 되게 돼.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여기서의 여자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역사가 끊긴 줄 알았지만 끊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성취예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무사히 전해진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제는 이 아담에서부터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거야. 우리에게도. 여자의 후손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시대를 지나 사무엘 상하를 지나 열왕기 상하를 지나 느헤미야 에스라의 시대를 지나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때 당시에서만 살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물질에 집착하기보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노인팅이 찬양했던 것 중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리고 그것은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꿈을 꾸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마치 그곳은 어떠한 나라인가? 사막에는 샘이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곳, 그리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물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그냥 유토피아라는 그 단어로도 충분하지 않은 엄청나게 완벽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과연 구약 성경에 그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왔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었어요. 이미 구약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돼,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 개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이 부분들을 이제 올려줄 테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서 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내가 파란색으로 요약을 다 해놨어요. 쫙 깔끔하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 뒤에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게 끝이야. 그게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야. 그것만 읽어도 돼. 그러니까 3장 15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거야. 중간에 이러이러한 위기들이 다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배워 놓으면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 말씀이 나타났을 때 다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 구약 성경.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